오늘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였으나 하지 않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계속 역대하를 함께 나누면서 왕들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묵상하게 되는데요. 제일 중요했던 인물이 여호야다였고 그가 살아있을 때에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 유다 방백들이 요아스에게 와서 여러 가지 이제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요아스는 그쪽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마침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까지 보내어서 최종적으로 회개의 말씀을 촉구하였지만 요아스는 그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전뜰에서 돌로 그를 쳐서 죽이는 그러한 정말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죠. 정말 나를 기려주고 살려주고 양육해준 스승을 잊어버리고 그의 아들인 스가랴의 말씀마저 저버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마저 잊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은 사실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인데 그 일을 요아스가 자행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별하시고 마침내 최종의 날에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갚으십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4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아스는 적은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받고 많은 인명 피해와 손해를 입습니다. 이것이 요아스 개인에게도 내려진 심판이지만 남유다 백성 전체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결국 요아스는 자신들의 신복에 의해 자는 동안 죽임을 당합니다. 자신이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이듯이 자신의 신복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그 죽음 이후에는 다윗성에 안장이 되었으나 왕실의 묘지에 묻히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면적으로 요아스를 왕으로는 인정하였으나 언약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되었고 그가 죽음 이후에 그가 왕실에는 안장이 되었지만 언약적 관점에서 다윗의 정통성을 따르는 왕은 되지 못하다는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죽음 이후에도 이렇게 심판받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요아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반드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평가와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이제 25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실까요?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더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탄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이 표현은 유다의 왕들에 있어서 참 많이 표현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온전하게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걸 말합니다. 정직하게는 행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정말 정직하게 행했다. 이런 의미라기보단 겉으로 보기에는 나쁘지 않게 행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100% 겉과 속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저도 겉과 속이 같아지는 것이 기도 제목이지 나는 겉과 속이 같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우리 예수님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같아지는 과정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고 겉과 속이 다름으로 인해 회개하는 자들이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표리부동하게 겉과 속이 다른 채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마 이 아마샤가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다가 아니고 25장을 보면 그랬어요. 뒤에 보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어떤 전쟁 가운데서 그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교만하게 고백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그래서 그 아마샤도 아버지였던 요아스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인생을 한 절로 평가를 하죠. 하였으나 하지 않았다. 겉과 속이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제 읽진 않았지만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에 따라 이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심판하게 되는데 율법에 보면 그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자식을 죽이지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표면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만 죽이고 그 신하들의 아들까지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뒤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고용하여 이제 전쟁을 치르게 하는데 그 전쟁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사서 더 군대를 보강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뒤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부분적인 신앙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사이에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진지충이라는 단어죠. 진지충이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진지하게 일을 하면서 분위기를 깨는 사람, 괜히 혼자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 굳이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을 진지충이라고 얘기합니다. 제 대학교 때 별명이 진지맨이었습니다. 저 별로 진지한 사람 아니었거든요. 고3 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매사가 진지해지더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인생과 기회가 정말 은혜라는 걸 알게 되니까 정말 대학교 MT를 갔는데 노래를 시키는데 그 대학교 MT에서 노래 한번 잘하면 대학교 4학년이 평안합니다. 사랑받고 선배들한테 사랑받고 후배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은 그 대학교 MT 가서 노래 한번 멋지게 한번 부르려고 막 며칠, 몇 날, 몇 달을 준비하기도 하는데 노래 시키는데 노래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부터 저의 대학교 때 4년 내내 별명은 진지충이었어요. MT 가서 세상 사람들 춤추고 노래 부르는 거기에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버스 안에서 이거 붙잡고 찬양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요. 그 이후로 사람들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진지해? 뭘 그렇게 학교에 와서도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 그런데 나가서는 세상 노래 한번 불러도 되지 않냐? 너는 세상 노래 아무것도 없냐? 그러면서 저를 비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군대를 갔습니다. 쉬는 시간에 저는 다 쉴 때 저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 전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남들 쉴 때 저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해야만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눈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들 쉴 때 일했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동기들도 그렇고 선임들도 그렇고 군대에서 적당히 해라. 군대에서 그렇게 한다고 안 바뀐다. 대충 해라. 적당히 하면서 눈치 보면서 군생활 해라. 근데 저는 그게 말이 솔직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물론 저의 마음대로 적당히 하고 싶었고
눈치 보면서 고참들하고 비유 맞추면서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그게 안 되었던 것이죠. 일터에 왔습니다. 제 일터는 처음에는 교회였습니다. 제보다 위에 있는 부목사님이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일 계속 시켜요. 전사님, 일 그거 하다 보면 2개, 3개가 4개, 5가 되고요. 나중에는 감당 안 됩니다. 그분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2개, 3개 시켰는데 처음에는 2개, 3개 부서를 맡았는데 나중에는 4개, 5개가 됐고 그 부목사님이 하던 교구도 제가 맡게 됐어요.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적당히 해라는 그 이야기가 일터에서도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열정보다는 안정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직장인이지만 우리가 예배자로, 더 나아가 제자로, 더 나아가 일터 선교사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일을 해야 될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여기 있는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은 일터 사역자들, 일터 선교사의 마음으로 일하는 직장인에게는 100%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아마샤가 하였으나 하지 않았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을 하지만 우리 속에는 적당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여전히 산재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하고자 한다고 한들 이라는 어떤 공로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바뀌어 라고 하는 내 속에 적체되어 있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이 말씀을 한번 견주어 보십시오. 내 생각과 시대적인 상황과 문화적인 특징과 일터의 특징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인지를 비교하고 판단하시고 그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선교에 갔을 때 한 팀원과 교제하는 시간이 우연히 있었습니다.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그리고 중간에 한번 기착지에서 쉬었던 필리핀에서의 대화였는데요. 그분의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직장같이 주물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노동을 하시고 주일날 교회 갔다가 또 출근하시고 주중에는 일이 많을 때는 10시 넘어서 일하면 공장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일을 하고 그 옆에 있는 권사님이 이 분의 남편을 아시는데 이분은 진짜 일터 선교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진짜 그런 분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한 수 더 뜹니다. 이분은 연차 수당, 연차도 못 씁니다. 왜? 회사가 작아서 연차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면 연차를 빼고 가면 그 일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연차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연차 수당은 어떻게 해요? 그분이 이제 아내분이시죠. 남편에게 여보 연차 수당은 어떻게 해? 연차 못 가면 연차 수당 계산해야 되지 않아? 이 사람아 지금 회사가 어려운데 무슨 연차야 연차는. 그 이후로는 아예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좀 사실 충격이긴 했어요. 아,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 9 to 6를 계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9 to 6를 초월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회사가 이렇구나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며 더 편한 회사를 찾아 생존하기 위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회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그냥 목숨 걸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가는 사람도 있구나. 좀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는 걸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터 선교사라는 말들을 우리는 참 쉽게 쓰지만 정말 우리가 이곳을 선교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것이 피곤하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에게 이렇게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소망하며 내가 오늘 이곳에서 일하지 않을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일터 선교사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일터를 바라본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말씀이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도전합니다. 하였으나 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는 것을 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잠언 28장 26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스스로 마음을 믿는 자, 이게 어떠한 의미인가요? 스스로의 지혜, 스스로의 경험, 스스로의 판단, 세상의 가치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스스로의 마음, 내 생각에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생각, 사람들 보기에는 정직하게 행하고 이 정도 했으니까 됐지 라고 하는 적당히 하는 생각, 어쩌면 그러한 마음이 스스로를 믿는, 스스로의 판단을 믿는, 스스로의 경험을 믿는, 세상의 기준을 믿는 생각이 아닌가.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미련하다라고 평가하시고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 지혜롭게 행하는 게 뭘까? 저는 지혜는 말씀이라고 믿어요. 말씀대로, 내가 지금 그렇게 못해도 하나님 저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그의 길을 책임지신 하나님 앞에 그냥 걸고 나아가는 자, 그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병원이 지금까지 온 것 우리의 지혜로 온 거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9월 말에 병원장님께 선교를 앞두고 10월 달에는 추석 연휴가 길기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어저께 저 급여 통장에 들어오는 거 보면서 정말 감사가 되었어요. 그 금액이 적던 많던 내가 일할 수 있는 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고, 저는 적어도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잘나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우리는 주 앞에 가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일터에서 정말 제자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 공동체 일터 선교회가 그렇게 성장해서 우리를 보면서 믿지 않는 우리 직원들이 저렇게 일하는 거구나라고 도전을 받고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